제가 섬기는 생명샘 명성교회 주보에 광고 나는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세 가지인데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늘 사랑, 격려, 기도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명성교회에 대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늘 기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감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심히 부족한 종을 여기 세워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명성교회에 있을 때 특별히 잘한다, 또 뭘 이렇게 좀 뛰어나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너무 못한다, 또 흔히 반평균을 깎아먹을 정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제가 안 하고 여기서 17년 가까이 제가 이렇게 섬겼는데요. 일산으로 가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진짜 제가요 너무너무 모자란 거 있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큰 회사,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든 아니면 큰 음식점, 그런 데는 자기가 맡은 것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면 내가 맡은 너트 하나 조이면 되고, 음식점 같으면 내가 해야 될 그 파트만 하면 작품이 뭔가 열매가 맺히는데, 제가 개척교회 해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해야 돼요.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부족함뿐만 아니라 저에게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여러분 큰 바다, 큰 저수지 옆에 있는 분들은요 물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작은 샘 하나를 이렇게 파고 이제 시작하니까 늘 조마조마한 거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오다 안 나오면,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마음을 저리게 돼요. 처음 갔을 때 제일 어려움은 그곳을 좀 이렇게 닫아놓았다 다시 시작한 곳이라 그런지 기계가 많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저희가 한 1년 3개월 동안 명성교회 예배를 그대로 중계를 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은 원로 목사님이 축도를 딱 시작하셨는데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올라가서 축도를 막 시작했는데 다시 연결된 거예요. 그런 거. 요즘은 또 좀 비가 새거나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그런 위기를 볼 때마다 저는 느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지난번에 설교할 때 물 많이 먹었다고 집사님도 혼났는데 긴장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환경을 옮겨 다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늘 한자리에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죠. 자라면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또 학원도 다니면서 내게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어떤 자리든 그곳에 나아가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제일 좋은 훈련은 위기예요. 어려움이에요. 요즘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힘든 이 시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낮과 밤을 만드셨고 계절을 또 기후를 바꾸십니다. 이 변화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려움과 힘듦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여러분 잘 아는 시편 34편 8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운동 맛본 분들은요 거기에 막 빠지잖아요, 그렇죠? 요리, 맛있는 요리 드시는 분들도 계속 그쪽으로,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여행으로, 취미활동, 또 사람, 뭔가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거기에 어떤 동기부여가 돼요. 에너지가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을 맛보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른 선택을 안 해요. 하나님만,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를 만난 분들이 많아요. 여호사밧, 그는 이스라엘을, 유다의 좋은 왕 중에 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위기를 만나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 여러분 다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들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그 민족의 조상이고, 세일산 거민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과 친족인 그런 가까운 그런 민족이지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대적들은 결국 서로 죽이면서 다 전멸하게 됩니다. 제가 새벽이라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는 전승에 하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와 이스라엘의 왕 아마샤는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가 죽었으니까 자기 사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 죽으면 그 왕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큰 위기를 겪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을 때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어요. 그는 그때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그룹들의 찬양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그룹들의 소리를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유월절도 회복하고 종교개혁도 하고 성전도 정결케 하고 우상도 제거했지만 아수르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죠. 말년에 병으로 죽을 때 하나님께 또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고 15년을 더 산다 하시고 일용표의 징조를 보여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는 거 물론 성도의 큰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장 큰 자랑은 나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랑은 나는 하나님을 늘 삶으로 경험한다.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붙잡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응급상황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때로 보면 이 응급상황이 지나가면, 병에서 나으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청지기로, 사명을 품은 자로 세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명석교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왜 열심히 그 바쁜 중에도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시는지, 늘 금식 기도하시고, 원주 오면 기도를 먼저 가시고, 밤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고, 해외나 지방 가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갔다 와서 또 기도하시고, 제가 그 기도할 때 많이 옆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뵙거든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청지기로, 사명을 품은 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얼떨결에 큰 일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신부는 갔어요. 갔더니 전장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와서 막 소리 지르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나가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됐어요. 그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그냥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아니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계속 만나면서 결국은 그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6번으로 넘어갈게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나중에는 600명도 됐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도망 다니는 사람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오면 좋은데 다 뭐예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결국은 내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내가 인지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특별히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1인분의 삶을 살지 말아라. 왜요? 나 혼자 내 삶을 책임지는 것 1인분의 삶입니다. 내 앞가름만 하는 거예요. 내 필요, 또 나와 연결된 가까이 있는 몇몇 사람들만 늘 챙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폭이 넓어질 수가 없고요, 말씀을 더 사모하는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할 때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한 5분이면 다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이 너무 갈급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나와 함께한 자들이 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 20여 명 함께 예배드리고 또 다 합치면 한 40여 분이 저희 교인인데, 저는 아침에 이렇게 무릎 꿇으면 한 분 한 분이 다 지나가요. 너무 쉬워요. 구역 3개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기도하고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기도하고, 찬양팀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 교인들 다
그렇지만 신기한 건요, 너무너무 층층이에요. 이제 두 돌 안 된 애부터 80대까지 다 있고요. 아프신 분이나 또는 여러 가정마다 보면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빨리 회복되겠다. 기도하니까 금세 뭔가 효과가 나타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래 기도해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부족한가 보다. 그러나 내 일이면 포기가 되지만 성도들의 일이니까, 내 일이면 그냥 얼버무리면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 인생의 BC와 AD는요,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때 대단히 큰일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제가 5남매 중에 셋째인데 저희 아버님이 7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큰형님 집 문간방 하나 얻어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5남매 낳았으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엄청 가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일을 맡아서 하시면서 조금씩 형편이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점심 먹고 혼자 이렇게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그 마루에서 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집에 빚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 얘기를 하는 걸 얼핏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생겼어요. 난 늘 부모님한테 좀 잘한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제일 힘들어했어요. 왠지 알아요? 딱 밥상 차려놓으면 숟가락 이렇게 냄새 맡아요. 퐁퐁 냄새 나면 저는 막 엄마한테 핀잔을 하는 거예요. 생선 안 먹어요, 비리다고. 얼마나 까탈스러워. 슈퍼 A형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제가 하도 울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젖먹이다 던지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안아서 저를 재웠다고 그랬는데 정말 셋 중에 제일, 또 사춘기도 많이 한 건 아닌데 항상 개구졌어요. 교회에서 유리창도 깬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던 제가 그날 그 부모님의 얘기를 듣고요,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용돈을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늘 보면 말씀드리면 늘 주셨기 때문에 저는 빚이 없는 줄 알았는데 빚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꽤 많은 그런 빚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용돈 달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제일 잘 듣는 아이였어요. 제일 말 안 듣는 아이가 제일 말 잘 들어요. 언제요? 교회 가자? 네. 새벽 기도도요, 형 누나 있는데 제가 늘 따라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덕교회 철야도 우리 아버님이 저를 늘 데리고 다녔어요. 중3 때부터 계속 제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희 학교가 사립이고 그 학교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고3 때가 됐어요.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 해의 수련회는 시골 교회는 가끔 이렇게 연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저보고, 야, 네가 제일 그래도 형이니까 네가 많은 애들 데리고 가야 돼. 예, 대답은 했는데 기숙사에 갔더니 사감 선생님이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방학 때 더 열심히 보충해야지. 그래야 좋은 성적 나오고 좋은 대학 가는데 너 만약에 수련회 가면 넌 나랑 원수야. 여러분 어릴 때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이건 답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그 다음 월요일 수련회 전날 교회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때 우리 집에 이 황도, 복숭아 아시죠? 황도를 좀 키웠는데 제일 이쁜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담았어요. 그게 썼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벌은 다녀와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감 선생님 그 방 앞에 놓고
수련회 갔어요. 정말 그 수련회 엄청 은혜 받았죠. 그리고 처음 온 아이들이 그 마지막 캠프파이어 때 굉장히 막 눈물 같이 흘리고 영접기도 하고, 너무너무 그 마지막 밤이 은혜의 밤이 됐어요. 그 저는 잘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교회가, 제가 갔던 교회가 이렇게 동네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밤새 우리가 막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아침에 술을 이만큼 먹고 와서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니네가 뭔데 여기서 소리 지르냐고, 응? 여기 다 니네 거냐고. 막 그 한 분을요 누구도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전사님들도 안절부절하고 선생님들도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때 제가요 처음 온 애의 얼굴을 딱 봤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제 어제 은혜 받았나, 제 어제 구원 영접기도 했는데 이 표정이요, 눈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교회 강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막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아저씨 갔어. 그 아저씨가 갔어요. 그때 저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래도 하나님 보고 계시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주의 종으로 살면서 한 가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늘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면 그분과 우리는 시선을 마주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언가 사명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 그 부서와 그 모임과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여러분들을 크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에 있어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했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이 있어요. 뭡니까? 솔로몬에게 잘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다윗이기 때문이다. 저에게는 다 떨어진 러닝 하나가 있어요. 몇 해 전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제가 같이 이렇게 일하고 씻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야 입어라 그리고 준 그 러닝인데 그게 우리 아버님 러닝이에요. 오늘도 사실 그 러닝 입을까 하다가 안 입었는데요, 그 러닝을 입으면 막 여기 진짜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줬는지 몰라요. 25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죠. 위암 3기 말이었어요. 그래서 위에 5분의 1만 남기고 다 절제했고, 그리고 의사들은 12번의 항암 치료를 안 하면 당신 죽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내일 모레가 주일인데 그래서 2번만 딱 하고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선생님은 의학적으로 제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교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2번밖에 안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 지금까지 건강하십니다.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맏아들이 아픈 거, 주의 종인 둘째가 아픈 거, 남의 집에 시집간 세 딸이 아픈 거, 또 병원 가기 싫어하는 네 엄마가 아픈 것보다는 내가 아픈 게 낫다. 우리 집에 누군가 아파야 될
사람이라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요즘도 병원 제일 많이 다니셔요. 사고도 나시고. 그때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대신 지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기 왔었어요. 근데 우연히 원로 목사님 뵀죠. 근데 목사님이 그날도 식사 같이 하자 하셨다가 저녁에 너희들만 먹어라 알고 봤더니 목사님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드님이 호출하셔가지고 새벽 설교하러 올라가신다 그러시면서도 또 기도실 가서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냥 밖에서 기다렸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사모님은요 그 옆 기도실에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 끝나고 나오셨는데도 목사님 똑똑하시고 한참 동안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요 함께 엎드려야 되고, 그 함께 엎드림의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늘 목회자지만 부은 댁에 가면 늘 아버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요즘에 아버님 연세 드시면서 이제 그전부터 이제 네가 기도해라 이러시는데, 오늘도 저는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셋이 손잡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여러분, 홀로 믿음 생활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을 잘 버티면 돼요. 저희 집은요 어머님이 미리 믿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큰 고모가 시집을 갔는데 우리 어머님 동네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어머님 보고 어머님이 그랬대요. 믿는 총각 없냐고. 근데 우리 아버님은요 AB형이시고 7남매 막내인데 뭔가 새로운 걸 늘 이렇게 신기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 이유가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늘 교회를 가셨지 신앙이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었대요. 근데 고모 눈에는 우리 막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연결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은 아이들 키우고 하면서 점점 좀 이렇게 약해지셨는데, 반대로 우리 아버님이 막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요즘 어떻게 해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부 회장을 명성께서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악수 한 번이 있어요. 악수 한 번이. 처음으로 나온 학생인데 이 친구가 운동권이었어요. 굉장히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은 안 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명성계 대학부를 처음 왔대요. 근데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 그때 내가 처음 나왔을 때 형이 나한테 악수해 줬거든. 악수. 그 한 번의 악수가 자기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쓰세요. 여러분은 대단한 걸 해야 된다가 뭐 특별한 결단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 부모님의 그 대화를 들은 제가 그 이후에 삶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만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실 때 얼마나 여러분에게 용기가 생기겠어요. 다윗은 그가 가진 믿음을 아들이 물려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솔로몬에게 그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방 다닐 때 제가 많이 성도들에게 드렸던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역대상 29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뒤에 같이 읽을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은 불안해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예요. 나와 함께한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형상을 따라 지어 보내주신 그 수많은 인류들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사명을 가져야 돼요. 저희 교회는 예배드릴 때마다 요즘은 35장 찬양을 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잠깐만요. 전 3절 부르다 늘 울어요.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우리 딸들은 궁정의 아름다운 식양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이고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감람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저 혼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끝내는 것,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세대만 은혜 받고 우리 세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의미 없습니다. 제가 87년에요 일본에 갔거든요. 일본에서 제일 큰 도시, 그리고 그 도시에서 두 번째 큰 교회 가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800명이 모였어요. 일본에 800명 정말 크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청소년들 모임에 갔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그 많은 연령대가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20명도 안 돼요. 800명인데 어른들은. 저는 30여 년 전에 이미 그걸 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 되지 말라는 법 없죠. 저는 이 찬양 3절 할 때마다 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우리 아들 우리 딸만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우리의 자손들이 다 주님을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를까요?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때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그분과 영적인 친밀함을 더 이루어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집에서 우리만 믿습니다. 다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에게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집사님,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자녀들이 잘 돼도 그분들은 집사님 보고 계십니다. 집사님의 삶 가운데 야, 쟤는 저렇게 가난하고 쟤는 저렇게 힘들고 맨날 어려운데 어떻게 늘 웃지? 늘 어떻게 감사하지? 늘 인상 안 쓰지? 늘 만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딱딱한 마음, 다친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저건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걸음을 쉬지만 않으면 돼요. 주저앉지 않으면 돼요. 저는 포기를 잘 안 합니다. 이거 뭔지 요거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시간 다 됐어요. 제가 6학년 때 시골에서 자라면 여러분 반장 많이 하잖아요. 63명 중에 제가 반장이었고 6학년 되니까 어린이 회장인가 뭐 그걸 했어요. 근데 그 전날 선생님 숙제가 뭐냐면 우리 때는 이제 새만운동하고 폐품, 그 시골에는 비닐, 그 다음에 공병 뭐 이런 거를 이제 모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숙제예요. 그 제가 그래도 반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동네 다니면서 비닐, 공병 이런 걸 모았어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저는 이렇게 크게 그걸 쌌어요. 그리고 들고 갑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가 한 4km 돼요. 잘 들고 갔어요. 3.75km를 들고 왔어요. 200m 남았는데 저기 학교에 교문 앞에 선생님하고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선두부가 서 있잖아요. 6학년이니까 약간 사춘기예요. 남들은 전부 요만한 가방이나 아니면 조그만 걸 들고 오는데 저는 이렇게 크게 했으니까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100m를 걸어가면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너무 창피한데? 그러다가요, 제가 150m 앞에서 길가 겨울에다 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저는 엉덩이를 맞았어요. 자식이 반장이 모범을 보여도 지원차에 네가 안 해와? 그 엉덩이 맞고 있는데 옆에서 칭찬받는 애가 있어요. 누구예요? 제가 버린 거 들고 온 녀석이. 저는 3km 하고 850m를 들고 왔는데, 아니 그 전날 제가 하루 종일 그걸 모았는데 그 150m 앞에서 창피하고 버렸어. 근데 얘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다가 이거 뭐야 하고 들고 150m만 들고 온 거예요. 그 일 있고는요, 저는 웬만한 걸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그죠? 누구 좋으라고? 사탄아, 너나 못 이겨. 우리 목사님 늘 저에게 알려주셨죠. 질병 앞에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왜 그거 하나 때문에 포기합니까? 그 창피함 그것만 딱 넘어섰으면 제가 칭찬받았을, 박수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한결같이. 왜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데 왜 우리가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늘. 제가 아까
헌금 기도할 때 암송했던 말씀은요, 저는 아침에 엎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늘 날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요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명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많은 하나님의 작품들, 또 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바로 서실 때 그분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명석교 성장은 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순종했던 그 1세대의 어른들이 있었어요. 새벽에도 한복 입고 나오고 새벽에도 화장하고 나오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고, 저는요 놀랐어요. 장신대 갔더니 채플실에 앞에 뭐 아줌마들이 왕창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막 없던 아멘 아멘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 버스로 2대나 와 있었어요. 명성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따라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때 그게 끝나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명들을 여러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와 가르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따라서 나아갈 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왕이 앉았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더 크게 하셨듯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앞날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 남겨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붙잡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욱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듯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